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리고성의 승리가 가나안 땅에서 첫 승리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 오늘 우리 7장에서 읽은 아이성의 패배를 가나안 땅에서의 첫 패배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승리가 너무 극적이고 놀랍고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그 뒤로 한참 동안 승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누구든지 기대했을 법한데요. 근데 첫 번째 패배가 너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의 여리고성의 승리가 있은 지 바로 그 직후에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여리고성보다 한참 더 작아서 그저 한 2-3천 명만 보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 작은 성, 만만하게 봤던 사람들에게 패배를 하고 쫓겨 돌아온 것이죠. 왜 패배했을까?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 패배한 이유를 아는 것은 중요하죠. 똑같은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음번엔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의 원인을 아는 것만큼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잘 아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패배의 원인을 7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것이죠. 자기가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 그 물건은 아이성의 물건이 아니고 여리고성에 있던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 정복의 첫 열매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는 우리 성경에서 이른 바와 같이 첫 곡식, 첫 새끼, 첫 아들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첫 승리를 거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치라. 바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성에 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멸하라, 죽이라. 그래서 사람도 짐승도 가축도 다 죽이라. 그럼 생명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생명이 없는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들을 모아놓는 곳간에 넣어두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성에 속한 그 모든 귀중품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너희들이 사사롭게 욕심을 내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손을 댔다는 거죠. 우리 1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그 정복 전쟁을 쭉 해가다가 어느 집에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은화가 가득 들어있는 주머니와 금덩어리 한 개와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께 바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장막 아래 땅을 파고 거기에 묻어둡니다. 내 것으로 삼으려고 말입니다. 하나님 것인데. 만약 이렇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손대서 자기 것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쳐지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바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성의 패배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으니까. 여기 말씀대로 보면 도둑질했으니까 너희가 그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해결 방법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사사롭게 소유한 그 물건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과 그 소유, 그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번제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가 바로 세워진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 땅에 있는 물건을 가져간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12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말씀은 성경에 많은데 함께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은 잘 찾아보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고 진노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간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행동을 했을까? 왜 아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분석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언약 백성이 되자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간은 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여리고성의 귀중품
은화와 금덩어리를 가져갔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아주 치명적인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욕심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격을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표현할 때 사용하죠. 욕심에 눈 멀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눈이 멀었다는 것은 진짜 우리 눈이 안 보인다는 말이 아니고 눈은 떠졌는데 그 생각과 판단이 마비돼서 눈먼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그런 독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올해 안에 속편이 나온다고 합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마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제목이 힘의 반지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판타지 영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반지예요. 이 반지 이름을 절대 반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he One Ring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번역을 절대 반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반지에는 사람이 좋아하는 그 모든 요소를 응축해서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자면 젊음, 힘, 부귀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걸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반지를 소유하면 그런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지는 엄청난 그 능력을 뿜어내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강한 유혹의 능력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반지를 보게 되면 이 반지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반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이 욕구와 욕망 혹은 욕심이 얼마나 큰지 이 반지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 반지를 소유한 사람이 도덕성이 마비가 되고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반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만 남아요. 굉장히 추악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거기 보면 난장이 마을에 프로도라고 하는 착한 사람이 있는데 이 착하디 착한 사람도 반지를 가지니까 악한 본성이 막 나오면서 무서운 모습으로 변해 가거든요. 욕심은 사람의 성품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간은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에 그 금덩어리와 은화에 욕심을 내다가 하나님 언약의 안에 있는 그 더 크고 더 좋은 것들을 잃어버린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의 욕심이 아간의 마음을 마비시켜 갑니다. 그의 도덕성을 마비시키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가졌을 이 금덩어리를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을 그의 신앙심도 파괴해 버립니다. 그의 가족, 그의 가문, 그들을 신뢰했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귀와 성공,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높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낮아진다고 해서 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 진실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한 것이지 높아져서 행복하고 낮아져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양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부귀와 능력과 권세를 내가 가져보겠다고 내가 임의로 내 손으로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순간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다윗은 한 나라의 임금으로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한 나라의 왕이고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귀와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인가? 그가 많이 가져서 위대한 왕이 아니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여러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서 위대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의 손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점에서 위대한 왕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낌없이 주어도 하나님 마음은 안심이 되시겠죠. 잘 경영할 것이니까요. 우리의 부함은 하나님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보배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제가 즐겨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배다. 그러므로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금과 은과 보물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하나님이 보배시고 하나님 손에서 그 모든 부귀와 권세와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절대 반지 앞에서 막 사람의 마음이 요동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귀합니까? 눈앞의 은금이 귀합니까? 욕심은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르게 만듭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냥 오리를 그대로 잘 키우면 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아줄 텐데 욕심은 배를 갈라버립니다. 그걸로 그냥 복을 끝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차오르고 주님 은혜 아래서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갈 텐데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려다가 아간처럼 큰 실수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 앞에서건 부끄러움과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복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고 욕심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내가 취한다고 해서 부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 마땅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려야 마땅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복 있는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이 원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간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니,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도 표정으로도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집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부부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을 팔거나 땅을 팔거나 그렇게 하면 다 성전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들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골고루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가난한 자도 없고 소외된 자도 없이 교회가 참 천국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훌륭한 전통이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죠. 어떤 의도에서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교회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팔아놓고 보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일부만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밭을 판 돈을 다 갖고 왔다고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는데 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아나니아 또 아간은 속이기를 시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속임의 영이라고 불리는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악한 사단이 사람에게 와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점을 바꾸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하죠. 죽을까 하노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탄이, 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선, 이 선은 넘으면 안 된단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의 삶의 어떤 그 경외심에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인 것이죠. 근데 넘으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넘어 보라는 거죠. 결코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유혹하면서 말입니다. 선을 넘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까 안 될까 시험해 보자는 것이죠. 사탄이 자기는 안 하고 사람을 시켜서 그렇게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은과 금과 동과 철은 다 내 것이니 내게 바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만약 그렇게 바치지 않고 손대는 날에는 너희가 제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간은 정말 그럴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짓말을 악한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바로 그 물건을 훔쳐서 자기 장막 가운데 숨긴 바로 그 순간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성공했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속지 않으면 남을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단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먼저 속이면 그래서 자기가 속고 나서 남을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짓말과 속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과 어긋나서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힘겹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 아이성의 패배와 아간의 실수를 보면서 꼭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약속은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킬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약속을 하고 나면 꼭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생일 잔치가 있어서 오늘 저녁에는 아빠가 일찍 퇴근해서 아빠랑 같이 생일 잔치 멋있게 하자 약속을 했어요. 맨날 야근하고 힘들게 직장 생활 하는데 오늘은 내 아들 생일이니까 내가 이 정도는 일찍 들어와서 기쁘게 해줘야지. 케이크도 사갖고 들어가야지 했는데 퇴근하려고 하는데 막 급한 약속 잡히고요. 뭐 또 거래처에서 빨리 와달라 그러고요. 회사에서 오늘 좀 10시까지 남아서 야근해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고요. 막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저는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본 얘기를 한 건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일 안 생기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약속을 해놓고 나면 꼭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어겨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 갈등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아들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회사에서 남아서 야근을 할 것인가. 야근을 하면 회사에서는 능력 있다고 충성되다고 칭찬 듣겠지만 아들의 마음에는 큰 상처를 입히겠죠. 아들의 생일 잔치를 축하해 준다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다 거절하고 가면 회사에서는 무능력한 사람,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비난받거나 혹은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때로는 비난을 받더라도, 때로는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과 한 약속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모든 피해와 손해를 감수하고 지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들은 기뻐하고 세월이 흘러 이 아들의 머리가 좀 깨어져서 아빠가 그날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도 감수했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진짜 날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척도입니다. 사랑 없이는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살 때에 세상에서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있고 손해도 보고 때로는 비난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거든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3번이나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보거라.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이 땅을 보거라. 땅에 있는 모래만큼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독생자 바로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든 것은 하나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하셨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뜻이 있으실 거야 생각하고 자기 아들을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에는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숱한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만한 수많은 삶의 정황 속에서도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받아 누렸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평강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 있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믿고 살면 우린 반드시 평안할 것이며 생명 가득할 것이며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봅니다. 제가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50몇 년을 살면서 요즘과 같이 이렇게 요동치는 세상을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펴지는가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1%, 2%가 아니라 40%, 50% 물가가 뛰는 고인플레이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동치기 좋은 세상입니까? 정말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일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조그만 금덩어리에 한눈 팔지 마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은혜롭게 살게 하실 생명과 평강의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서 흉흉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 때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